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교회 각 기관에서 주방과 카페 봉사로 또는 주차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회학교 목자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섬기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케냐의 교회를 봉헌하며 단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나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걸음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동행하는 사모님과 세 분의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오히려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들을 통해 다시 깨닫고 돌아와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갈 테니 아버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부흥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한 주를 살아낼 때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갚아주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기도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케냐 단기 선교를 가 계십니다. 오늘은 또 케냐도 주일입니다.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일 새벽인데요. 오늘은 봉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세워지길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앞서 기도드린 것처럼 또는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참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부터 주일 저녁 예배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 보셨을 텐데요. 아마 2장씩 있을 겁니다. 한 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한 한 장은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 앞전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는 수요일날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훈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훈육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돌이키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며 깨닫고 주님 품에 항상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데 그 믿음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회에 오는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명분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고 동일하게 우리도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저들에게 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득바득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이 다른가? 동일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 본문의 시작을 보면, 눈으로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라는 말을 보면 잘은 몰라도 앞에 어떤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기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 시온산, 그 산에 앞서서 그 앞선 상황들은 어떠한 말씀인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18절 말씀부터 보아야 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어 19절까지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시온산이 등장하기 전에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다른 산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질 수 있는 산이라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라는 등, 제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자세히는 몰라도 이 산은 어딘가가 어두운 산 같습니다. 부정적인 산과 같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는 짐승이라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산, 이 산은 그럼 어떠한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궁금해할 때에 성경은 자세하게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산이 어떠한 산인지 우리를 유추하게끔 만듭니다. 말씀은 22절로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는 산 같죠? 모세가 이 산을 또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모세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한 산, 모세가 있는 산 중에서 오늘 본문 만질 수도 있는 산이지만
불이 붙고 침침한 흑암과 폭풍이 일어나는 그 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 산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 산은 신의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한 앞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산은 신의 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신의 산이 꼭 부정적인 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 그럼 어떠한 산입니까?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성경 뒤편 혹은 맨 앞편에 써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십계명을 받은 산이며,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가지 계명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도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또한 이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의 시작, 그러나로 시작되는 시온 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본문 말씀 22절로 이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붙었던 신의 산과 다르게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짐승도 견디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임하는 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온산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는 앞서 만져서 형태로 존재하는 내상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또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 산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 신의 산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산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만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없는, 그러나 의인들의 영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명령이라 생각하며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허락하셨지만,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심판자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냥 급급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산, 예수님께서 계신 이 산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고민이 없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여기면 살아왔는데, 막상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에 닥치니까 어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나도 너무 힘들다. 우리랑 어찌 보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지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직책과 말씀이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너희가 이 율법만 지켜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하셨고, 이들은 그것 또한 지키지 못했고, 이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 나에게 이것을 시키는 사람,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도가 있겠지, 그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겠지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자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또 한 번이라도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만드시고 곧 변등될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는 그 어마무시한 말, 또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들어도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멸하는 불, 내가 저기에 불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측정이와 알곡을 갈리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알곡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동일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재밌는 일들은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목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의식하진 않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즐겁고 맞다, 목사님이 자제분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뭐를 좀 물건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받은 그 목사님의 자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목사님, 네,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근데 제가 못 가서 저희 엄마한테 시킬게요. 자, 엄마한테 목사님 드리라고 말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지치가 말하는 엄마가 누구예요? 사모님이에요. 저한테는 사모님이에요. 또 누구는 그래요. 저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빠가 참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 아빠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동조하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변하지 않지만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상대하는 저, 그리고 그에 지체된 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도 당연히 우리 아버지한테 뭐 시키거든요. 맨날 전화로 이야기하면요, 끊으라 그러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 대하는 그 태도 보잖아요. 정말 제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좀만 돌아보면,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똑같이 하는 모습이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니까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제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아버지 되게 무섭다. 저와 다르게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무서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물론 혼날 때는 무섭지만 저희 아버지가 무섭게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냥 그렇거든요. 지금은 또 늙으셔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죄송해요. 손주를 빨리 얹어드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어르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근데 요새 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려가기가 좀 저기 하지만, 저한테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한테 무섭다? 아버지가 무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예언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잔소리입니다. 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깔려있기에 그 말씀이 징계의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또 자식 되면요, 제가 요새 자식 된 노래를 조금이나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강하게만 보였는데요, 참 약하고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뵈면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나마 해드려야겠다, 뭐라도 조금이나마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요, 아주 조금에서 조금 더 생겼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자녀된 노래를 제가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내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그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때로는 강한 척 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힘센 척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인간, 하염없이 약하신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제는 내가 조금 아버지 품에, 아버지 뜻에 갚아드릴 만한 조금의 모습들이 보이니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조금 들어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 아닐까요? 물론 제가 지금 아버지만 언급했다고 어머니도 또 안 그러진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언제까지 그런 신앙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철이 없네. 여러분들은 왜 철없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그리 쌓였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시느냐?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께 무엇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은 요구는 많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우리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징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좋은 말씀을 해도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떱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저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지 라며 하나님이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까지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더 보여야 할까요?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가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겠거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동일한 상황이지만 동일한 조건이지만 두려워 떨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어찌 아버지가 자녀에게 힘든 것만 허락하겠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지 않는데 나도 그러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 그런 신앙인의 모습의 삶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고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어?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왜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서나 행동하고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뒷소리에 들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여태까지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합당한 삶을 살며 또한 성숙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정말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 어려운 나라, 지치고 고난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요,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나라임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